네, 오늘은 2023년 11월 29일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아홉 번째 달 키슬레브 16일입니다. 이 시간 수요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의 말씀 범위는 에스겔서 27장에서 에스겔서 44장, 베드로전서 3장에서 요한일서 1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읽고 말씀을 먹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참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은 일회성입니다. 단회성으로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예수님은 의인이십니다. 완전한 자이십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예수님 당신 자신이 스스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합니다. 예수님 전인 또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했지만 예수님의 몸은 썩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이 땅에 남겨져 있지 않고 이 육신이 썩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었다. 그런데 부활되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사건은 여호와의 7절기 가운데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다음 절기가 뭐냐면 무교절이에요. 그 다음 절기가 초실절인데 초실절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시기 전의 절기가 요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여호와의 7절기 가운데 첫 번째 절기죠. 첫 번째 첫 번째 달 니산월 14일이 유월절이라면 바로 그 다음날 15일이 무교절이 되겠습니다. 이 무교절 때, 즉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활동을 하셨는가? 육이 죽었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의 존재로 가서 옥으로 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옥은 에녹이 처음으로 만든 장소가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이 옥을 예비한 자가 이 에녹인데 에녹에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종들, 쭉정이 가라지 같은 그런 영적 존재들이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베드로 사도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영의 비밀을 베드로는 알게 됩니다. 알고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실 때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 보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은 죽었는데 영이 살아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이 사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천국 복음을 듣지 않은 자는 예수님 전에 왔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인지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전파한 말씀은 바로 생명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 옥에 있는 영들 가운데 노아도 있을 수 있고 에녹도 있고 무드셀라 또 그 많은 노아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또 다른 혼의 생명들 가운데 갇혀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영으로 옥에 가셔서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은 뭐냐면 영의 생명들과 혼의 생명들을 구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사람이 복음의 씨였는지, 즉 복음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열매를 맺혀지게 되는지, 아니면 원래 율법의 씨로 예비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열매 맺혀지게 될지, 이것을 구분하는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영으로 옥에 가셔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노아 홍수가 났을 때 이것이 나누어지게 되는데, 예수님이 아직 초실절에 부활하시기 전에 무교절에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사건들, 그냥 잠시 한두 절 성경은 언급하고 가지만 이때에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교절, 예수님의 몸은 무교병이에요. 썩지 않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가시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옥에 가셔서 이 영들에게 말씀을 증거한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때, 주님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의 입을 벌릴 때 우리도 말씀을 증거하는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기 전에도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는 이 노아를 시켜서 방주를 준비시키는데, 이 방주를 준비하기 위해서 동원된 자는 이 노아에게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아내와 세 아들, 세 며느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노아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한다. 이 노아의 시대는 오늘의 시대를 정확하게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시대구나. 그 당시에 노아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구나.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의 지체들이 노아구나. 그러면 노아가 방주를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방주를 준비해야 되는구나. 근데 이 방주를 준비하는 것이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노아의 날 방주에 들어간 자는 8명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루는 열방을 회복한다는 하나의 사인, 징표를 이 노아의 방주 사건, 노아의 가족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방주에 들어간 자, 구원의 배에 들어간 자만이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잘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는 자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 이 하나님의 종들 이외에 또 천국 시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종류의 사람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예수님이 오실 날인 가까운 이때에 방주를 예비하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또 이 방주라고 하는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요셉의 고센 땅, 또 이 마지막 시대에 환란의 광야에 예비되는 환란의 피난처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종들과 천국 시민들 이외에는 구원받지 못하고 다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노아의 방주가 준비되었을 때 그 노아의 물 심판 내려오죠. 물 심판이 내려오지만 그것은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엄청난 폭우가 생명수예요. 생명수기 때문에 이 노아의 심판 사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 사건이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구원의 사건이란 말입니다.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 물을 통해서 멸망당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물이 지구상 전체를 덮어지는 생명수가 물이 바다를 완전히 덮는 이 구원의 사건이 동시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21절에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 그랬지요. 구원받지 못하는 자에게는 이것이 심판의 도구로 물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게 인식될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를 비롯한 8식구에는 이 물은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한다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생수 아닙니까? 생명수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이 예수 이름의 죄사함의 세례, 죄를 완전히 씻기는 생명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세례라고 하는 것. 이게 구원의 표다라는 거죠.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죄사함을 받는 세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셋째 날을 창조하실 때 지구 땅에 있는 그 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해서 육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 지구 땅에 이 물이 존재했던 그 물에서 흙이 드러나는 이 놀라운 역사, 이 정결한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 역사가 이루어짐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물 세례의 기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 성령 세례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이름에 세례를 받는 하나님의 종들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렇게 두 분류로 구분되는 자들이 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씻김을 받는 물 세례를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이 주는 물 세례는 하나의 예표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 이름의
죄 사함을 통해서 말씀으로 씻는 죄 사함의 역사가 하나님의 아들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함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노아의 사건입니다. 이 노아의 사건을 그리스도론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이건 하나의 심판이구나. 다 죽는구나. 노아의 가족 이외엔 다 죽는 심판의 사건으로만 인식될 수 있지만 베드로 사도는 성령을 받은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구원의 사건으로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역사하는 사건으로 베드로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도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모래에 심겨진 이 교회는 다 쓸려갑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수가 창수가 나서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은 그대로 흥왕하고 남는다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 창수와 같은 생명수가 공급되는 이때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은 교회는 귀신의 처소같이 다 쓸려나가게 되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생명수의 공급으로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흥왕하게 뻗어나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노아를 읽으면서 오늘날의 시대를 조명해보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은 노아 시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오늘의 시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역사가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율법 이전의 시대, 율법 시대, 또 복음 시대를 통해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종들, 천국 시민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여호와의 7절기에 담아두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을 감지하고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